오늘 제가 읽은 말씀 속에서 주님이 세우고자 하신 교회의 모습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그러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주님만을 높이기만을 소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러한 예수 중심의 교회 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즉 예수만이 메시아십니다. 예수만이 구세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의 원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000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도 이제 이곳으로 와서 6월 1일 날 예배를 드리고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나머지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보 속에 보면 제 설교의 요약본이 들어있으니까 참조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들으라. 내가 이한 첫째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Gates of Had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 이렇게 되는 거죠.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승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어둠과 악의 세력, 사단과 그 졸개들의 세력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 음부의 권세가 있다. 그 음부 권세의 힘, 마지막 힘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약한 점이 죽음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이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도 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이냐? 죽음의 힘이다. 그러면 이 죽음의 힘을 가지고 교회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도전을 받는다. 도전받는 교회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의 시작이 우리 저 성경책 앞부분에 가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이런 싸움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원죄를 짓게 만든 뱀이 있습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 뱀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훗날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뱀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의 권세를 추종하고 따라갈 사단의 영적 후예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단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 교회에게 도전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도전을 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뭐 로마의 황제들이라든지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핍박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도전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눈에 보이는 교회에, 눈에 보이는 도전하는 세력들 배후에 무슨 큰 힘이 있죠. 그 힘이 뭡니까? 바로 마귀요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마귀와 사단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살아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열린문 교회, 이 시대 이 땅에 있는 모든 건전한 교회들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그간 핍박하는 세력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배후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적인 무리와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전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 대상이 아니고 참된 교회만이 대상입니다. 이단 교회라든지 무슨 사이비에 속한 교회들은 사단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편이니까. 명목상의 교회나 잘못 가르치는 그런 올바르지 않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도전하고 싸우고자 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 바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교회만이 바로 그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자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교회, 거짓 교회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나 그러한 교회와 맞서 싸우는 그러한 깨어있는 이 시대의 교회,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참된 교회들은 언제나 사탄의 표적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 엉성한 교회,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는 사단이 건드리지가 않습니다. 잘 크고 오히려 더 흥왕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들어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정상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속한 교회나 사이비 교회들이 더 커지고 많이 커고 부흥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커가는 것, 성장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결국은 사단의 힘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조종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우리 종교 부지가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 중에 하나는 성당이 들어오고 하나는 어느 교회가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다락방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예전에는 소속이 대한예수교 전도총회인가 해서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교회들이 전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건전한 교단 중에 하나인 개혁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단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얘기를 했는지 하여튼 합하게 됐어요. 이쪽 전도총회 사람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돈과 이런 걸 해가지고 양쪽이, 이쪽은 건전한 교단이었고 이쪽은 이단이라고 사이비라고 지칭받는 교단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치게 된 것이고 이게 이제 작년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단 속에 들어가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나 가르침을 버렸느냐? 그것은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을 옛날에 다락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도 또 외국에도 이 다락방 교회가 많이 갔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94년도, 95년도, 96년도 이때 이 다락방 교회가 막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단 얘기가 막 나오고 할 때 제가 신학생 때 이 다락방 교리를 만든 유광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부산에 있는데 이분 설교 테이프, 이분 강의 테이프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신학교에서 학생들 다 나눠줬습니다. 그 테이프를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듣고 이걸 다 타이틀을 치게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타이틀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 걸 가지고 모아서 교수님께 드리고 교수님들이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다 모아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다 명문화해서 이걸 한국 교육의 신문에다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락방의 이단성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큰 교회들이 또 그런 걸 같이 가지고 나누고 여기 정말 문제 많다. 여기 집중하면 안 된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지금 커져서 부천 상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오게 됐다는 것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그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로 크게 또 멋있게 교회를 지면서 여기 이제 들어온다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키고 또 여기 건축 부지를 방문해서 기도하자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쪽이 여기 유치원 있는 부지 여기 어디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 교회의 규모나 소속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교회의 신학입니다. 여기 이제 내년까지 15,000세대가 들어오면 교회가 한두 개 들어오겠습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건전한 교회가 들어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라든지 신천지에 속해 있는 교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그런 교회가 들어온다면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권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속에 그 교회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을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말세에는 이러한 또 저러한 모양으로 건전하고 정통적인 교회에 도전한 음부의 권세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전한 교회에 도전하는 잘못되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건전한 교회를 향한, 참 교회를 향한 사단의 도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건전한 교회는, 바른 교회는, 참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이렇게 도전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전을 받는데 어떻게 되느냐? 쓰러지느냐? 지느냐? 아닙니다. 승리하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참 교회는 도전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언제나 주님의 힘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상을 섬기는 로마 황제들과의 길고 힘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이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창 들고 칼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하로 땅 파고 들어갔습니다. 또 땅속에 있는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로마에 남아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타콤으로 숨어서 신앙을 지켜야 할 만큼 힘든 싸움을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싸웠던 것입니다. 중세는 어떻습니까? 중세는 로마 카톨릭이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로 끊임없이 많이 가버린 로마 카톨릭이 건전한 개신교인들,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그런 참된 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천년적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싸움 끝에 이제 일어났던 것이 이제 프로테스탄트 운동, 여기서 이제 루터와 칼빈이 일어나서 신교가, 개신교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악의 세력, 음부의 권세와 이런 싸움은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 시대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나 이 싸움은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국지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다소 패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 교회는 우리 주님이 사단보다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하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참된 교회는, 바른 교회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거나 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멸망하고 사라져가지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결코 멸망하거나 사라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집트가 지금 있습니까? 있지만 지금 힘이 많이 약해져 옛날에 애굽이라고 했던 그 강대한 제국 약해지고 사라져갔습니다. 바벨론 지금 있습니까? 없지요.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조그만 형태로 남아있지만 그 힘이 있었던 강력했던 페르시아 제국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 지금 남아있습니까? 이탈리아라고 조그맣게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힘들고 있으면서 조상들의 유산을 가지고 관광 자원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작고 약한 국가로 남아있죠. 옛날에 로마 제국 없어졌습니다. 그리스 있습니까? 지금 가장 힘들고 약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지금 그리스 아닙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었습니까? 몽골 제국 있습니까? 지금 남아있지만 저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세계 제국들도 다 사라지고 없어져 갔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러나 지금도 세계 도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보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 때 이때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 교회들은 지금 있습니까? 그때 있었던 뭐 에베소 교회, 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빌립보 교회 있습니까? 없죠. 이런 교회들이 다 사라져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들의 무슨 감독 중심이 됐다든지, 아니면 종교 회의를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따라가고 풍습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망해갔던 것입니다. 정말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당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하면서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안 가봤지만 성지 순례를 그쪽 지역으로 가보면 교회 터만 남아있는 거죠. 여기에 옛날에 그런 그 교회가 있었대더라, 여기가 그 터입니다 하는 사진만 남아있지 그 교회들은 지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놓은 로마나 프랑스나 독일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힘있고 왕성했던 교회의 모습은 다 사라져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참 교회들은 승리하고 맙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뭡니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을, 이 성경에 근거한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변색시키지 아니하고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가르치고 따라가고 이 말씀을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자 애쓰는 그러한 교회들은 여전히 힘있게 왕성하게 이 교회는 살아서 계속해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건전한 교회와 건전한 복음이 바울의 가르침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그 유럽에서 받았던 복음이 미국으로 갔으며 그 미국의 정확하고 정당한 바른 교리가 중국과 일본과 한국으로 들어왔고, 한국에 130여 년 전에 제대로 된 바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의 가르침과 섬김과 희생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날 한국교회까지 지금까지 내려왔으며, 우리들도 이 복음의, 이 바른 복음의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있으며, 이 교회는 여전히 승리하고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르쳤던 그 복음이 지금까지 2000년을 거쳐서 우리 교회까지, 여기까지 바르게 내려오고 있으며 이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변색시키거나 잘못 가르치지 않고 여전히 잘 가르치는 한 우리 교회는 힘있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세워나가야 할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 그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마침내 승리하고야 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목사와 장로가 다투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상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단이고 그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 잘못 가르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끼리 뭉쳐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고 힘을 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이러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먼저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게 계시록 3장 7절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 열쇠도 가지고 계시고 지옥의 열쇠도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천당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고 하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제자들 전체에게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장차 세워질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 열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교회에게 줬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개가 누굽니까?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그 옆에 서 있는 12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개,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있는 내가 하고 되죠. 그럼 이 열쇠를 누가 받습니까? 베드로가 받고 제자들이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카톨릭은 이걸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가 받았다, 베드로가 그래서 초대 교황이 된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이것은, 이 천국 열쇠는 참된 복음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교회 전체에게 준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교회의 초석으로 삼으신 그런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권세를 줬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더 쉽게 말하면 이 천국 열쇠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키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마음문을 열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천당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가지고 안 연다든지 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천당에 못 들어간다. 그러므로 이 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복음이, 이 천국 열쇠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잠그고 여는 역할을 하는 열쇠를 가지고 앞으로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복음을, 이 키를 가지고 열고 닫는다,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옆 사람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친척에게 전하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키를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질적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 이 열쇠의 권세에 의해서 천국이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져서 결코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키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활동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참 교회의 교인된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의 문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활짝 열리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닫혀서 못 들어간 상태로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명에게, 누구에게 천국문을 열어줘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누구에게 그 천국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는 일이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 이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지 않으면 교회가 받은 이 놀라운 권세와 키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악하고 불충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 두 번째로 권징이 실시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형벌의 권세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실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출교당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봅니다. 출교가 뭡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징계하는 거죠. 징계.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교회가 징계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망명되고 헛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불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악성 종양처럼 번져나가기에
그를 징계했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이 악성 종양처럼 괴질, 괴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살이 썩으면 점점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그것이 점점 퍼져서 교회 전체가 병들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썩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상처를 도려내야 되는 거죠. 아프더라도 도려내고 치료를 해야만 더 이상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다가 또 불경건하는 삶을 살아서 교회가 그 사람을 징계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한 교회의 징계가 바로 권징의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징계해서 교회 밖으로 내쫓는 벌을 내림으로써 교회에 주어진 이러한 권세를 집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뭡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천국 열쇠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죠. 또 하나 천국 열쇠의 의미는 교회 안에 권징의 실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요즘 같으면 신천지가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파괴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보니까 개를 한다든지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건 잘못된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을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쳐낼 수는 없지만은 권면을 해야죠. 성경에 보면 그 징계하는 절차도 또 나옵니다. 장로도 헌법에 있고 그대로 따라야죠. 두 번, 세 번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때도 안 들으면 이제 징계를 해서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죠. 이런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징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는 매일 것이 이렇게 됩니다. 땅에서 맨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징계합니다 라고 매면 하늘에서도 그래 내가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게 인정해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땅에서 이 사람을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딱 자기가 받아들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딱 받아들이고 얼마 기간, 일정 기간 동안 6개월 아니면 1년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유기정학, 무기정학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거 하면 누가 교회에 남아있습니까?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다른 데로 가버리죠. 근데 정상적인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하면, 참된 신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신자인데도 우리 중에도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잘못했을 때 교회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수긍을 하는 거죠. 그럼 예, 알겠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1년 동안 나중에 공적 기도, 공기도 안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면 그렇게 이제 수용을 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개월을 지난다든지 1년이 지나면 교회에서 또 그걸 해본한다 그럽니다. 공식적으로 풀어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잘 수행하고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식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도 이게 풀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행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개혁주의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권징의 권세의 집행을 복음 선포와 성례 시행과 권징의 집행 이 세 가지를 참된 교회의 세 가지 지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른 교회, 참된 교회, 좋은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바른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또 성찬이 정당하게 시행돼야 되고 교회 안에 권징이 행해져야 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안 해야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바르고 참되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고 예전부터 개혁주의 교회 안에는 이것이 가르쳐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표지를 바르게 시행함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천국 문을 열어주는 교회이고 바른 권징의 실시를 통해서 순결하고 정결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는 그러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이 교회를 바로 주님께서 세우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장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고자 의도하신 교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세워야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러한 교회 아닐 것 같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 주님이 세우고자 의도하신 교회 아니면 왜 또 교회 하나가 여기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뿐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교회는 뭐 저 혼자 세우니까 아닌 것이죠.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좋은 교회,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너와 나 어린아이들, 또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교인까지도 누구나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인 하나하나가 모두가 주인인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주님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교회는 예수를 나의 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지켜보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사람이 좋아서 모이거나 친교를 위해서 모이거나 사업상의 필요 때문에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그러한 교회. 셋째로는 교회를 개정한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 혼란한 시대에 바른 성경 진리를 파수하고 천성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길로 오십시오라고 길을 제시해 주며 죄의 굴레에서 힘들어하고 인생의 답답한 현실 때문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교회를 주님은 세우고 싶어 하셨고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 진리의 열쇠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알려서 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성경에 근거한 합당하고 정당한 권징을 실시해서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세우길 원하셨던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서창 지역에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